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온가족 초청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그곳은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곳은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곳은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요. 그곳은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곳은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딜까요? 지옥이요. 지옥. 오늘은 우리가 온가족 초청 주일로 드리지만 모든 기존 성도들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전혀 일도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받은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늘 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늘 듣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복음 안에 장착되어져 그 복음으로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부조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의 편이다, 돈 있는 자의 편이다, 권력 있는 자의 편이다.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가장 공평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높은 지위에 있든지 낮은 지위에 있든지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공평한 게 있습니다. 그 유일한 한 가지는 우리 모든 사람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난 죽지 않고 불로장생한다, 나는 안 죽을 거야, 손 들어보세요. 그런 소망이 있을지라도 제가 예언하니 예언,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살아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점점 더 이게 나이 들면 여러분 죽음을 향하여 우리가 유한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 아닙니까? 그렇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장례를 좀 많이 치렀거든요. 뭐 큰 교회 부목사도 생활도 하고 그랬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장례 엄청 많이 치렀습니다. 집례도 많이 했고. 근데 장례를 치르면 둘째 날에 입관을 해요. 이제 대부분 가족들과 함께 입관하고 그 다음에 1시간 입관 뒤에 우리가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에는 입관식을 함께 참여했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리고 입관식을 보았습니다. 근데 왜 입관식을 참여하지 않냐면 그 마지막 고인, 사랑하는 어머니, 떠나보는 아버지, 그 다음에 뭐 부인, 그 다음에 남편, 그 마지막 뭔가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성도들이 쭉 둘러서 있으니까 한마디 말을 못해요. 그래서 가족끼리 입관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입관식에 제가 참여해 보니까 입관을 진행하는 자가 이제 그 고인 시신을 정말 알코올로 깨끗하게 닦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 수의를 입혀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고인 마지막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과 영원한 작별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만질 수 있게 해주고, 어떤 저기 입관에 보니까 화장도 해주고 누즈도 발라주고 막 뭐 아이샤도 다 발라주더라고. 화장도 아주 예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제가 기억나는 몇 장면이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떠나보내면서 고이된 이 아내를 향하여 여보 막 흔들어요. 여보, 여기 이 자리에 누우면 안 되잖아. 우리 자녀들 결혼한 것도 봐야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 막 오열합니다. 눈물을 뚝뚝 흘려요. 흔들어 깨웁니다. 어떤 자녀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내가 엄마한테 그때 뭐 잘못한 거 있는데 나 진짜 용서해줘. 용서해달란 말을 내가 죄송하단 말을 한마디도 못했네. 한다 하놓고 결정적인 그 말 너무 말하고 싶었는데 말 못해서 내 마음에 상처와 응어리 남아있어. 엄마, 다시 깨어나서 그 말 들어야지. 어떤 아들은요, 엄마, 내가 정말 엄마 사랑하는데 그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평생 못했네.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키워준 거, 헌신하고 고생한 건 내가 다 하는데, 내가 그때 사랑한다는 말 다음에 할 수 있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떡해? 정말 눈물을 뚫때 오열하면서 그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막 깨우는 그런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막 그렇게 깨우고 그 다음에 사랑을 고백하고 죄송하다 하고 내가 참 잘해드릴 것 막 했는데,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고인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흔들었는데 깨어나지가 않습니다. 눈 떠보렸는데 눈을 뜨지 않습니다. 느끼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고인은 죽은 사람 아닙니까? 죽었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당연한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오늘 기이하고 충격적인 장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하는데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여러분, 죽은 부자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2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22절 우리가 안 읽었지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하매. 지금 두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그 부유한 부자 앞에 가서 늘 동냥하고 구걸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죽어서 장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늘 부유해서 늘 세상에 연락을 하며 잔치했던 이 부자도 지금 죽어 장사함에 이렇게 되었는 거 아닙니까? 장사했습니다. 아까 죽으면 보고 듣고 말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게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23절, 24절을 보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보았다고 말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보고 있어요. 보입니다. 음부, 지옥에서 보여요. 또 지금 물 한 봉의 자비를 정말 구할 정도로 그 너무나도 갈증 나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고통 가운데 또 부르신다 그래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껴요, 고통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장면이 23절, 24절 이후에 25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청을 합니다.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도록 내 형제 5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데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만약에 나사로를 보내면 우리 형제들이 여기 절대로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죽은 것입니까?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죽어 장사되매 라고 얘기한 이 말이 예수님 말씀인데 이게 거짓말일까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척하게 지금 스토리를 꾸미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을 예수님이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거짓말 하지 않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육신적인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씩 죽습니다. 사람이 정한때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이 죽음,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 육신 가운데 이제 눈을 감으면 호흡, 심장이 멈춥니다. 그러면 영혼이 눈을 번쩍 뜹니다. 영혼이 죽지 않은 영혼이 있어요. 근데 두 곳 중에 한 곳밖에 갈 수 없습니다. 한 곳은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하나님 품에 있는 나사로가 있는 천국이요. 눈을 뜨면 그 영혼이 음부 가운데 지옥에서 고통받는 지옥,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선택 결정이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기 싫다고 지옥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부자는 지옥 가운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지옥이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만화 속에 나오는 그런 환상,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실존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조금 잠깐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조금 잠깐 머물다가 다시금 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은 몰라서 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 많으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을 초월해 살 수 없는 분이십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지옥 가야 합니다. 천국에 부른 사람은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 끔찍하고 그 다음에 정말 싫은 지옥 이야기를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얘기 듣고 싶어요? 천국 얘기 듣고 싶어요? 정말 밝은 얘기, 희망찬 얘기 듣고 싶어요? 아니면 지긋지긋하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인생 얘기 듣고 싶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막 병원 24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프고 힘든 분들 그 얘기조차 TV 안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나에게 저런 어려움이 나에게 도래할까 싶어서요. 설교하는 제 자신도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참 무겁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왜 지옥의 삶에 대해서 부자가 지금 떨어진 그 지옥에서 그 적나라한 모습,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의 이 생생한 현장을 통해서 절대로 이 지옥이 실제하기 때문에 그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로 그곳에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곳은 가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해 주기 위해서 사랑의 음성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여기 보니까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영원히 고통받아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13살 때 간접적으로 지옥을 체험했다 그랬잖아요. 죄를 회개하면 슬라이드 필름에서 죄가 탁 하나씩 떨어지고 쭉쭉. 근데 제가 그 이불을 뒤집어 썼는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 밖에서 한 3시간 정도 기도하는 그 장면을 그냥 지켜보고 있었대잖아요. 근데 늘 이 죄가 슬라이드 필름처럼 위에 딱 장면에 새겨질 때 그 밑에는 엄청난 구덩이가 끝까지 정말 우물처럼 파인 엄청난 구덩이가 쭉 있는데 거기 빠지면 그냥 한 번 빠지면 그냥 제가 직감적으로 여기가 지옥이구나 이 생각 확 들어요. 두려움과 공포가 막 밀려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선명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내가 지옥의 길을 막을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정말 후회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조금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지. 다시금 기회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여지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지옥은요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어서 정말 물 한 바가지의 자비가 아니라 정말 내 입에 우리 나사를 보내서 물 한 방울 톡 떨어뜨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곳. 고통이 계속 있습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28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계속적인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8절부터 49절에 이렇게 지옥에 대해 생생한 현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정말 구더기도 죽지 않고
정말 우리가 고등어를 구우면 그 소금을 넣으면 그 기름때에 팍팍 튀잖아요. 지옥에 가면 그렇게 사람이 튄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후라이팬에서 우리 사람을 볶듯이. 이거 엄청난 무서운 형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에요. 불이요. 여러분, 인간의 고통은 지속되는 때가 있지만 끝나는 때가 있잖아요. 군대 가면 아무리 힘들어도 요새는 18개월 의무 복무 기간이면 제대합니다. 뭐 아무리 힘들고 뭐 상사를 못 만나서 너무 힘들다. 그래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단 말 있잖아요. 끝이 있어요. 인간의 고통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지옥의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해요. 영원한 고통입니다. 영원한 고통. 또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옥은요 비교의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비교의 고통. 왜냐하면 지금 부자 입장에 보세요. 저 보니까 눈을 들어보면 천국이 반짝반짝 금은 황금 보석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서 쌩긋쌩긋 웃고 행복하게 즐기고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 나사로 이놈, 내가 세상에 있을 때 그렇게 무시하고 천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지 않으면 못 사는 거지였는데 천국에서 저렇게 살고 있어? 나는 이렇게 부참하고 끔찍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탄한 거 아닙니까? 후회가 막 밀려와요. 그때 내가 정말 예수님 말씀 좀 들었으면, 좀 더 전도자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 청구하는 것 어떻게 가냐고 내가 더 주의를 집중하고 더 얘기를 들었으면 그때 내가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날리지 않고 그때 붙잡았으면 내가 이곳에 오지 않을 텐데. 계속 행복한 천국의 모습과 자기 지옥의 엄청난 고통의 모습이 자꾸 비교되는 것입니다. 오버랩되잖아요. 이것을 보고 느끼는 건 엄청난 고통입니다. 고통이에요. 우리는 참 악해서요. 우리와 경쟁자가 우리보다 우리 못 살아요. 그 경쟁자가요. 지금 못 살아 너무 힘든데 그 경쟁자가 더 못 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고통하고 괴로워도 그 사람 때문에 좀 위로받습니다. 더 열받는 건 다 같이 못 사는데 저 사람 갑자기 너무 잘 된 거예요. 이건 너무 배 아픈 거 아닙니까? 사촌이 땅을 싸도 배가 아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정말 구걸하던 그 거지 나사로가 천국 하나님 품에 안겨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정말 엄청난 후회, 엄청난 아픔,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온 가족 예배를 맞이해서 혹시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목사님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게 참 만만치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정글과 밀림 같고 그 다음에 정말 생존 경쟁, 야육강식처럼 하고 경쟁사회에 살고 있는데 좀 편안하고 위로가 되고 희망과 소망이 있는 말을 좀 하면 어떨까? 뭐 축복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힘 있는 말씀 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조금 마음이 불편해도 이거 꼭 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어떤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우측에 엄청난 큰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그만 소년이요 그걸 모르고 막 달려가요. 근데 부모가 보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야야, 네 기분대로 마음대로 해. 열심히 그래 넘어지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 그리고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 이거 진짜 부모 아닙니다. 그렇죠? 뭔가 정신 이상자든가 진짜 부모 아니잖아요. 아니면 진짜 낭떠러지를 못 봤든지. 근데 낭떠러지가 그 앞에 있는 걸 보았는데도 가만히 있는 부모라면 이건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니죠. 그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중에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이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데 거기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직분도 받았는데 만약에 그곳에 보아야 될 사람이, 당연히 올라와야 될 사람이 오지 않고 있다면, 와 있지 않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얼마나 슬픈가요?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결론이 딱 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 그곳에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포하기 위해서 이 부자에 대해서 지옥에 떨어진 실체를 적나라하게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 가고 싶다고 지금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여러분 지옥 가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막는 것 아닙니까? 절대로 그곳에 가면 안 된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니? 라고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제가 신방하면서 이런 분들 많거든요. 뭐 직분 받은 분 뭐 예외 없어요. 제가 막 충격을 받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제 모습 보니까 지옥 갈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런 말씀하셔요.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게 근거가 있잖아요. 자기의 지금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 제대로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봉사를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정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같고 정말 제대로 헌금 생활도 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행위적으로 뭔가를 안 하고 부족하고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하면 너무 비교해서 부족해 보이니까 나의 이 모습 갖고는 천국에 가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의 삶을 보면, 나의 행동을 보면. 근데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그 행동,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결단으로 천국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그 정말 열심으로 천국에 간다면 그 열정이 사그라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천국 받았다가 또 취소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루에 12번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옥 가운데 무책으로 속절없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막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 덮어 씌우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이제 내가 주인된 나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아세요? 천국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질병도 없는 곳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결핍이 새롭게 채워지는 곳입니다. 완전한 곳입니다. 더 이상 더 행복할 곳이 없는, 우리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행복과 기쁨, 감사가 넘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자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다고 믿고 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신다라고 믿고 나가는 자만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나사로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지옥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기 위해 원한다면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무디 목사님, 정말 세계 복음화에 앞장섰던 무디 목사님이 1899년 12월 22일 날 임종했습니다. 그 임종 직전에 그 임종을 지키고 있는 윌이라는 아들을 보면서 숨이 차오릅니다. 이제 곧 죽음 가운데 있어요. 막 숨을 헐떡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옆에서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 윌이 눈물을 흘리며 막 오열하고 있는데 이 무디 목사님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죽기 전에.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화면을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윌아, 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대지가 물러가고 내 눈앞에 하늘이 열리는구나. 진짜 천국이 보인다. 이것은 결코 꿈이 아니다. 너무나 아름답구나. 만약 이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은 정말 황홀한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나는 가야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윌이 듣고 아빠, 지금 아빠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거야. 제발 깨어나, 일어나! 라고 막 흔들며 깨웁니다. 근데 그 다음 무디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아니다. 나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야. 나는 천국의 문에 들어섰고 그곳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이 부르실 때 천국 문이 활짝 열렸고 주님을 보는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요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다 죽으면 좋겠어. 이거보다 더 큰 소원을 가지십시오. 내가 죽으면 천국 문이 활짝 열리고 천사들이 나를 맞이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영광을 보고 싶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정말 천국에 가고 나 정말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나의 주인 된 삶을 이제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고 천국에서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처럼 그 행복과 기쁨,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영생을 누리길 원한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길 원한다 하시는 분들 손을 가슴에 얹으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얹으시고 자, 기도문 띄워주시고 우리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믿습니다.